네,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난주 이제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부터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하게 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어서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종교처럼 좋은 데 간다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특별한 이 새로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가 나를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뒤에 행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게 이게 세트처럼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자기가 이제 전하는 역할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보아들을 막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곳간에서 막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말미에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가 이제 오늘 초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을 대표적으로 꼽아서 말씀을 뽑아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몬처럼 자기 사명이 굉장히 뚜렷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면은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끝마치고 평안하게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께서 이 아기 예수가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 생을 마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랑은 조금 느낌이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많이 기다린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도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진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쳤지만 자신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이제 말라기가 예언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죽었으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짜로 이 마지막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게 앞서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400년 동안 침묵기를 거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갑자기 책이 열리는 거죠. 갑자기 이 계시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뒤에 넘기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았고 소개했고 전했던 이 선지자가 고민을 하죠. 그게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데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드높여지겠지.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분명하게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위상을 높일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왔는데, 왜 메시아가 왔는데 일이 이렇게 진척이 더딜까?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은 그냥 허황된 생각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토대로 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날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윗의 왕위에 있는 그 혈통 중에 온 사람이라면 아마도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은 포로를 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것이 실행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뭔가 새로운 일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거였죠. 예수님이 맞습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이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해라. 이 보고 들은 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메시아의 증거가, 메시아가 올 때 있을 일들, 한 목자, 주님의 종이 나타날 때 있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의 예언이 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니 메시아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렇게 병행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니까 성경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카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권위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이사야 성경을 이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데 이사야 글을 이제 받아서 책을 펴서 여러 곳을 펼치실 수 있는데 그때 이 순서가 되어서 이것을 읽게 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읽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거죠.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누가 미래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은혜해 희년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 시대, 역사가 시작될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보고서 다 자신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회복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서 읽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읽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지 않는 거죠. 완전히 분명히 성취가 되는 것 같지만 일부만 성취가 되고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의 귀에 응하였다. 은혜해가 오늘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가 자신과 함께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 성취되었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서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예언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나고 내가 왔으니까 이 나라가 시작된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랑은 좀 다릅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고치시는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랑은 좀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가르치신 것도 뭔가 지금 이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로마를 억눌러야 되는데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읽으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은혜의 해를 이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차라리 말락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좀 짱짱한 말씀을 읽고서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야 다 모여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날이 주의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여호와의 은혜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 말씀 뒤에 보면은 5쪽에 보면은 불완전한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뒤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61장에서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이 은혜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즉 그리고 바로 새로운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순서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씩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수준은 그저 불완전한 이스라엘, 죄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시 돌아와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한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상을 돌아볼 때.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온 세상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도 같이 병이 들고 이 땅도 같이 구원함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서 23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도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이 신자의 구원과 함께 이 메시아의 역사와 함께 같이 회복될 것,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회복될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뒤로 어떠한가 보면은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아는 사람인데 네가 메시아란 말이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네가 메시아란 말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남을 돕기 전에 너 먼저 고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네 고향 먼저 돌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해당에 있는 자들이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밀쳐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눌린 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가난하고 포로되었던 자는 당연히 자기들인데 이게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렙다 과부고 나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성취되었다. 이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서 너희들이 이제 낳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사렙다 과부랑 나아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오직 이방인 과부 하나에게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 아니고 나아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다 빼고 너네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고 너네 말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해서 메시아를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왕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이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셨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자신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 분노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왕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왕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여서 참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 참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이 오셨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낳는데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바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거부를 당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붙들고 그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해를 본 사람이고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이 역사를 새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이 영광의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큰 그림을 자기 중심으로 그립니다.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그립니다. 자기 재능이라든지 자기 환경이라든지 자기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